여러분, 낚시하는 분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큰 대어를 낚을 때일까요? 아니래요. 옆에 낚시꾼이 큰 대어를 낚다가 놓칠 때, 그때 가장 기쁘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프린스턴 대학 수잔 피스크라는 교수님이 그런 인간의 감정을 전문적인 용어로 샤덴프로이드라고 부른대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감정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속에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다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이 참 나쁘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의 악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어요. 아침 회의 끝나고 선생님이 수업이 아니라 조회 시간에 들어오셨어요. 몇몇 아이들 이름을 불러요. 물론 거기엔 제 이름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보충수업비 안 낸 애들입니다. 나오라 하더니 한 줄로 세워놓고 뺨과 가슴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거예요. 한 아이가 맞다가 쓰러졌는데 그 아이를 막 짓밟는 거예요. 아마 회의 시간에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께 야단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반은 왜 보충수업비 안 낸 애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학생을 향한 교사의 태도가 그거는 아니죠. 저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인간의 악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악함은 킬링 필드나 600만 유대인 학살 같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됩니다. 신문을 펼쳐들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기로 하듯 한 그런 기사들이 매곡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왜 그리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되고 안 걸까요?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 후반부 역사를 보면 그 왕들이 한결같이 악하죠. 여호야김, 여호아스부터 시작되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악하죠. 그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는 23살에, 여호야김은 25살에, 그리고 여호야긴은 8살에, 시드기야는 21살에 왕이 됩니다. 하나같이 어릴 때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8살에 왕이 됩니다. 역대하를 읽어보면 여러분 다 읽어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야긴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여러분, 그가 8살에 왕이 되어서 3달 열흘 동안 왕 노릇했다라고 알려주면서 그에 대해서 딱 하나 소개만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8살 왕이 무슨 악을 그렇게 행하겠나? 8살짜리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악을 그렇게 행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사람들이 악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그렇게 악함이 나오는지 말이에요. 끝없이 악함이 나와요. 악함이 한이 없습니다. 좀 멈출 때도 됐는데, 그만할 때도 됐는데, 그칠 때도 됐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3절 보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탐욕과 거짓에 사로잡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다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성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못 찾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총체적으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4장 22절에 보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슬기롭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데는요, 혀를 내두를 만큼 창조적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창조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짓하고 악을 행할 때는 어쩜 그리 창조적인지, 상상하지도 못하는 악함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5장 22절 보면 파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절대로 넘지 않는데 인간만이 넘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연을 보면 자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안에 순종합니다. 질서 안에 순응합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은 순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겨울에 나무들을 보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봄이 오면 기가 막히게 틀림없이 그 죽었던 같은 나무가 꽃을 피워내잖아요. 만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의 존재, 인간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악하게 굴다가 버림받는 것을 보고서도 악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훈이 필요 없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필요 없어요. 교훈 안 받아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32장 33절에 보면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끊임없이 교육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육이 필요 없어요. 7장 23절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선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훌륭하고 위대하고 유명한 선생이 없어서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14장 9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악하다 라고까지 하셨고요. 15장 1절을 보면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와 사무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국류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9장 5절엔 참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악을 행하다가 지칠 정도로 악을 행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 말씀이 남유다 백성들과 왕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볼 때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선이 있습니까? 거룩이 있습니까? 성결이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정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가 누구보다 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더 힘을 가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물질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안타깝게 살아요.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얼마나 파괴 역사가 가득합니까? 평화가 파괴됩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됩니다.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갈갈이 찢기면서 파괴됩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보잖아요. 지난주에도 끔찍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아파트 통로에서, 계단에서 고등학생 둘이 여학생 하나를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악해요? 그 아이 인생이 갈갈이 찢겨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패도 보통 부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오는 이 부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쉬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고칠 수 없을 만큼 병든 상태입니다. 암으로 따지면 한 5기 정도? 내일 모레 죽는 단계? 그게 이 부패예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병든 상태. 이것이 17장 9절에 나오는 부패입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존재대로 행동하는 거구나. 사람의 존재는 그의 행동보다 언제나 앞서는 거구나. 우선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생겨 먹은 대로 사는 거야. 생긴 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잖아요. 존재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바람 불면 안 나간다. 비 오면 안 나간다. 밤 되면 안 나간다. 누구의 원칙일까요? 사냥꾼의 원칙입니다. 반대로 바람 불면 나간다. 비 오면 나간다. 밤 되면 나간다. 누구의 원칙일까요? 사냥감의 원칙이에요. 존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한 행동과 증상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룩과 정의와 진실함과 사랑과 온유와 성결을 기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마음 부패한 사람은 사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착하게 살아라.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야,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죠? 빈정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하고 있다고 말해요. 철 모르는 이야기 한다고 여깁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해. 손해봐. 무시당해. 당하기만 해. 이렇게 여기잖아요. 존재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이 고치지 못할 만큼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든 행동, 병든 증상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실 만큼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부패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가운데 부패라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6장 11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12절에 보면 땅이 부패했다. 또 이어서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부패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 부패한 존재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또 세계 역사 가운데 경험하고 직면하는 그 악함은 그 결과예요. 마음 부패한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죠.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부패한 사람들의 피해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통의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부패한 부모 때문에 그 자녀가 고통을 받습니다. 마음 부패한 배우자 때문에 그 배우자가 고통을 받습니다. 마음 부패한 지도자 때문에 그 국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마음 부패한 이웃 때문에 그 이웃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자신의 그런 실존을 잘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이 부패해 있다.
마음 부패한 대로 살아간다, 행동한다. 이것을 잘 모르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의 실존을 네가 어쩜 그렇게 모르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마음이 부패해서 부패한 행동, 마음 부패한 그 어떤 삶을 드러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다가 잘 못 보셨나요? 많이 보셨죠?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도 보신 적이 있죠.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영화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영화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줄거리가 비슷해요. 무고한 죄인이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탈옥한다는 얘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화에 흥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 영화가 자기를 대변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가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대변한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그 영화들이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들에게 관심을 갖고 흥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심각한 감옥은 내가 만든 감옥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죄가 없고 세상이 나를 인생의 감옥에 가뒀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감옥은 어떤 감옥인가 하면 내가 만든 감옥이에요. 내가 만든 감옥은 형기도 없습니다. 세상 감옥은 형기 마치면 출소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감옥은 출소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평생 그 감옥에서 삽니다. 어떤 감옥입니까? 이런저런 죄라는 감옥, 중독이라는 감옥,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세상 정욕, 분노, 이런 감옥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인간의 심각한 문제가 마음이 부패해 있어서 부패한 존재대로 산다는 것,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악함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 해결책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해결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 부패한 사람이 마음 부패한 사람에게 주는 해결책이 온전한 해결책이겠습니까? 아니죠. 학교 다닐 때 신학을 공부할 때 학생들이 웃으면서 재미나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어떻게 성서신학자가 제일 비성서적으로 사냐? 아니,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가만히 보면 제일 비윤리적으로 행동해. 아니, 실천신학 교수님이 가장 신앙을 실천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역사신학을 공부를 했죠. 여러분, 마음 부패한 사람에게 주는 해결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뇌출혈이 일어난 환자에게 진통제 처방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악함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을 보셨지요?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언약은 베리트입니다. 계약, 협약,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약속, 그것이 베리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옛 언약은 뭡니까? 32절 말씀에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란 말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할 때 맺어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맺어주신 언약이죠.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쭉 나오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라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이 있는데 왜 새 언약을 맺으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옛 언약에 충실할 수 있는 마음과 존재를 인간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옛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존재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옛 언약에 충실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존재를 상실했어요. 마음이 부패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존재대로 행동한다고 말씀드렸죠. 존재가 그 삶을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옛 언약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옛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히스기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군이 공격해 올 때 그가 탄식하면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구나. 큰일이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 언약을 왜 못 지키는가? 옛 언약에 충실할 수 있는 마음과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부패해버렸어요. 여러분, 3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주님이 남편이 되어주셔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떼어보면 혼인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남편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른 남자만 목말라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은 뭡니까? 오늘 말씀의 답이 있죠. 3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새 언약은 사람 밖에 있는 언약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33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내가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시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 바깥에 돌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두신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 바깥에 있는 그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내 바깥에 있으니까 문제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가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그 존재를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존재, 그의 마음, 그의 전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개선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집 리모델링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좀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마음,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인격을 그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통해서 하실 일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33절에도 그날 후에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날이 온대요. 날이 임한대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제물이 되시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15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서 제가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에 또 반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는 사람이 졌는데, 그리고 사람이 죄값으로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치르시는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된 그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격을 잊게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의인이 되고 그 속에 성령님 오셔서 새 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과 그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날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대속제물 되신 것입니다. 죄도 우리가 졌습니다. 마음이 부패가 된 것도 우리 부패됐는데, 그리고 마음 부패되어서 그냥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그냥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인이 되고 새로운 마음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여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도 우리에게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 마음의 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십자가 세워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 새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니니 라고 했습니다. 그 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날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악함을 극복하는 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길, 새 마음을 얻는 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열렸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니, 날이 임했습니다. 그 날이 나에게도 임했나?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이루어졌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격이 나에게 이루어졌나? 이거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나는 그 열린 길로 가게 되었나?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종교 하나 가지면 좋지 뭐. 종교는 하나 가지는 게 훨씬 유익하지. 교회 가면 마음은 편안하잖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 전체가 완전히 개혁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순종할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다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마음이 됩니다. 새 인격을 갖게 됩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나? 이거 점검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림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 만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사람 많이 오면 뭐합니까? 교회가 커지면 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새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취됩니까? 여러분, 마음의 악함은 어떻게 극복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겁니다. 정말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치고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날 위해서 죽었다 치자, 그리고 교회 다니자,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분의 보혈로 내가 의인이 되었고 그분의 보혈로 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격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그 언약을 선포하면서 살면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 창조를 잊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나에게 새 언약이 실현되었다, 성취되었다 라고 선포하며 살면 우리 삶에 놀라운 삶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죠.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성령님과 친밀한 연합과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뭐 하라 하지 말라 할 게 없어집니다. 왜?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교제하고 있으니까 그에게는 뭘 하라, 뭘 제발 하지 말라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너 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그저 정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아주 깊이 아는 겁니다. 연합하여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 두 줄기입니다. 첫째 줄기는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이제 그것 좀 하지 마, 아니 그것 좀 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과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누리는데 그 사람에게 얘기할 게 뭐게 있어요? 그런 놀라운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삶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줄기는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축복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날마다 축복해요. 미소로 축복합니다. 말로 축복합니다. 손과 발로 축복합니다. 그저 짬이 나고 여유가 되고 그래서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 내가 이만큼 생겼으니까 좀 나누면서 살아야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사야 볼린이라는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인간의 자유는 두 가지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 네거티브 리버티. 두 번째 자유는 적극적 자유, 포지티브 리버티가 있다라고 했어요. 소극적 자유는 뭐냐? 밖으로부터 어떤 굴레나 억압이나 또 어떤 간섭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적극적 자유는 뭐냐?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버리는 자유가 적극적인 자유다. 내게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버리는 것이 적극적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뭐냐? 적극적인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그저 뭐 간섭 안 받고 어떤 굴레 속에 빠져들지 않는 그 자유를 누릴 때 인간은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적극적인 자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버릴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적극적인 자유를 누린 인물이 있죠.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스데반 죽이는 현장에도 이 바울이 있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서 그가 거꾸러지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사람들 얻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자기 마음의 악함이 극복되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되는 그 경험이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유한 자지만 자기는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진정한 행복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존재, 새로운 마음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 십자가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는 평생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버리고 종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의 일생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만나서 마음의 악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지방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다 점심을 사주신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제 앞에 있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그 목사님이 자기 교인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올해 이제 새로 장로님 되신 여자분이세요. 여자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감동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감동 전도. 그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어서 12명이나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대학에서 치기공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고 젊은 나이에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아이들 과외를 하는데 헌신적으로 가르치시는 분이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핏덩이부터 아이들까지.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아이 돌보는 게 큰 문제잖아요. 그때 이분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아이들을 만든대요. 어떨 때는 며칠, 어떨 때는 몇 주간이라도 아무 조건 없이 대가도 받지 않고 그 아이들을 돌본대요. 그래서 그 아이 부모들이 감동을 받는대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돈 하나 안 받고 아무런 대가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한 명 전도된 게 12명이래요.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 복음을 만나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왜 문화센터 안 가고 싶겠어요? 왜 헬스클럽 안 다니고 싶겠어요? 왜 꽃놀이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새 마음, 새 존재가 되매. 그래서 악함으로 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내려놓는 그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복된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